2020년 1월 7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연말 연시가 돼가지고 좀 강좌가 휴가 몇 차례 했죠.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강좌를 안 하니까 그런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강좌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오늘 성경 강좌 시간이죠. 요새 그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강좌를 맨날 그 일주일에 2번씩 하다가 안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 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또 이제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증인 예언자 그런 걸 하려고 하지만은 이 두 증인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두 증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맨 처음에 나온 두 증인이 누굴까요? 이건 계시록에 나온 두 증인이고 성경에서 두 증인이 많이 나와요. 보면 맨 처음에 두 증인이 어디에 나와요? 두 증인 두 사람이지. 맨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 천사가 두 사람이야.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기록인데 왜 하필이면 증인을 두 사람을 세울까? 이제 이걸 그대로 본떠 가지고 두 사람씩 전도하는 단체가 있죠. 그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여호와 증인이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두 증인의 의미를 알고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요. 두 증인. 그 왜 하필이면 두 증인이라고 하냐면 기본적인 얘기 이거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 조상들은 음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음이냐 양이냐는 거는 이게 음이다 하려면 양이 있어야 돼. 여기 어둠이라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 여기 빛이다 하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고 하나만 가지고선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둘이 증인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시록에도 이제 두 증인의 예언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전 시간에 이제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이 42개월을 예언을 해요. 42개월. 42개월 동안 어떤 예언을 한다 했어요? 42개월 기억나요? 1260일. 1260일 동안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아요. 하늘에서. 그리고 42개월 동안 하나님이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을 이방인한테 내어준다 했어요. 이방인한테 내어주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그 악당들이 제멋대로 하게끔 그렇게 허용한다. 그 기간이 42개월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갈대 같은 걸로 이제 측량을 하라 이렇게 그 길이를 갖다가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때 이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거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살린다 그랬어요. 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입에서 불이 나오면은 사람을 입에서 나오는 불로 죽이기 전에 먼저 그 천사 입이 타버려야지. 혓바닥이 타든지 뭐가 타든지 타야지. 남을 죽이기 전에 지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제 또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만화 같은 얘기죠.
자, 42개월 동안 1260일인데 왜 42개월 갖다가 이방인한테 내어준다고 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42개월 1260일 이걸 또 달리 계산하면 뭐라고 해요? 이게 3년? 3년 6개월. 그렇죠. 3년 6개월. 3년 6개월 하면은 금방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누가 공생애를 3년 6개월 살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30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3년 6개월이더라. 근데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요. 아무리 두 눈을 씻고 봐도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살았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짐작을 하고 하는 이야기지.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이거하고 전부 다 같은 얘기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어디서 살았느냐면은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시험을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방인의 땅이에요. 광야가 바로. 광야는 짐승이 사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40일 동안 방치를 했더라. 이방인한테 내어줬더라. 왜냐하면 그건 당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더라. 근데 왜 하필이면 3년 6개월을 갖다가 내어줬을까요? 왜 날수로는 1260일이더라. 이제 그랬어요. 42개월이고 42개월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배. 마태복음의 족보가 14대 14대 14대에서 세 번이니까 42대를 걸쳐서 예수가 나온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42라는 숫자는 고난받는 예수님이 광에서 고난받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42대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뭔가 이렇게 고난을 상징해서 맨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런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42를 한번 봅시다. 여기 6, 7이 40이거든. 40에는 6이 7번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꾸로 7, 6이 40이도 똑같은 거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6, 7이 40. 만약에 5, 7 하면 35가 되죠. 35는 이제 신선선자 선수라 해요. 옛날부터. 이게 뭐냐면은 5, 7이 35는 천부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5, 7일 묘연 그걸 말하는 거죠. 5는 평면 사방에 평면은 사방을 말하면서 사방의 중심 7은 입체 중심, 육의 중심이니까 평면의 중심과 입체 중심을 한 대로 이으면 35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35는 조화의 수예요. 신선의 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6, 7이 41은 뭐죠? 요거는 평면과 입체 중심이다 그랬어요. 그럼 6하고 7을 곱했다는 건 뭐죠? 이때는 달라요. 이때는 입체 중심이라는 거죠. 이때는 이거하고 상대가 되는 거예요. 6하고 상대. 이때는 5하고 상대가 된 거예요. 5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방의 중심, 평면의 중심이라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숫자가 1에서 10까지가 기본 10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숫자가 6이라고 했어요. 가장 어두운 숫자가. 왜 6이 어둡다래요? 자, 하도를 보면은 북방에다 인력수를 갖다 배치를 해요. 그 1하고 6 중에서도 1은 양이에요. 6이 음이고 그 6은 동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그것만 수, 가장 어두운 수가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팔도 어둡지 않느냐 그래요. 팔도. 음수 중에서 제일 큰 게 팔이거든.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노쇠하는 거죠 이제. 어두우면은 북방에다 배치를 해야지. 근데 팔은 동방에다 배치를 해요. 그럼 팔은 밝은 색이 밝음을 상징하네. 근데 그 팔만 있는 게 아니라 3하고 8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밝음을 상징하는 것은 사실은 3이지. 양이니까. 그럼 팔은 밝기는 밝은데 어떻게 밝은 거죠? 같이 밝아도 음과 양이 있어요. 같이 밝아도 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음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빛을 내는 것에 의해서 밝아진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양하고 음의 차이가 그거예요. 양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 음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에 의해서 드러난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8은 밝은 숫자가 아니야 원래. 근데 3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드러난 거죠. 밝게 드러난 거죠. 그래도 6보다는 밝은 곳에 있잖아요. 6은 한겨울의 숫자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동지의 숫자. 그럼 왜 6이 동지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거는 2 곱하기 3이잖아요. 2 곱하기 3? 이게 무슨 말이에요? 2는 뭐죠? 2는 뭘 상징하냐면은 표면, 짝을 말하죠. 자, 사과를 이렇게 가를 적에 가르면은 두 조각이 나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표면이 밝은 거지. 근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라 칼날, 일이란 이제 칼날이 일이잖아요. 일이 쭉 들어가서 갈리니까 이로 갈라진 거지. 그래서 어떤 게 밝은 거냐면은 사실은 일이 밝은 거예요. 일이 밝은 건데 하도에서는 일을 갖다가 어두운 곳에 배치를 시켰어요. 북방에다 배치를 시켰어요. 이는 본래 자기가 빛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밝은 남방에다 배치를 시켜요. 그런 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지만은 일에 의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말해요. 음과 양이는 형상을 말하는데 그것이 3번 3과 곱해요. 3번 곱하는 게 아니라 3과 곱해요. 그건 뭐냐면은 한 번 가를 때마다 두 조각씩 이렇게 나니까. 근데 이제 조각은 8조각이지만은 한 번 가를 때마다 그 상하, 전후, 좌우라는 그 양면으로 벌어지죠. 그 삼극이 양면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결국 뭘 말하냐면 밖으로 벌어진 걸 얘기해요. 밖으로 벌어진 거. 자, 빛은 안에 있는 건가요? 밖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드러난 건 밖으로 드러나는데 움직이는 거, 발생하는 건 안에서 움직이죠. 발생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6 하면은 밝은 걸로 보여요. 밖에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는 육기라고 하는 거 기는 우리가 느끼긴 느껴요. 근데 기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가 따로 있어. 그게 뭐죠? 그게 3회 바로 셋을 이렇게 갈리니까 한 번 갈을 때마다 이렇게 두 쪽 끝과 끝 이렇게 펴면 양면으로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2가 그 양면이라 했잖아요. 3이 양면으로 벌어지면 6이 되더라 이제 그 얘기지.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6이 밝아요. 키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자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삶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밝은 것은 뭐냐? 삶이 밝은 거지. 육은 본래 밝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이 짝을 갖춘 게 육이라 그래요. 삶이 짝을 갖춘 게.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왜 제일 어둡다고 얘기하죠?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제일 어둡다 그래요? 음이질 성을 떼는 2라는 놈이 음기, 양기 두 개의 기운이잖아요. 이게 제일 강해진 상태야. 그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강해진 기를 말해요. 근데 기를 갖다가 음이라고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겠죠. 근데 왜 기를 갖다가 짝수잖아요, 짝수. 그러니까 음에 원래 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비해서 음이라고 하냐면 2에 비해서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2, 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2는 2나 기나 똑같이 형상은 없어요. 형상은 없지만은 2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형상이 없지만은 2가 먼저 움직이면은 거기서 기가 생겨요. 그 다음에 형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체는 8인데 8로 하기 이전에 제일 이렇게 형체를 갖던 마지막까지 맡고 있는 게 숫자로 6이라 그래요. 6을 갖다가 북방에다 배치라는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즉 6은 죽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한겨울 있잖아요. 한겨울은 죽은 게 아니고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야 이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태로? 기의 상태로 보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형체는 언제 나타내느냐 하면 봄에 나타나. 봄에. 그걸 갖다가 형체를 드러내는 존재가 3이죠 이제. 그래서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면 8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형체가 드러나기 직전이 제일 어두운 거예요 원래. 형체를 드러내기 직전에는 감추고 있어야 돼요. 형체를 드러낸다고 할 때는 창고에서 꺼낸 거죠. 어서. 그러니까 창고에 집어넣었으니까 어둡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쨌건 6은 제일 어두운 거고 7은 뭐냐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숫자가 4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42개월 동안 두 증인이 세상에서 그 이방이 내어준 그 마당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산하는 기간. 그게 42라고 그래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불수레하고 빌마를 타고 올라간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그 하늘로 불수레와 빌마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걸 누가 보느냐 하면 엘리사가 제자잖아. 엘리사가 이제 쫓아가서 봐요. 다 보고 그걸 보고서 이제 되돌아와요. 되돌아올 적에 건너는 강이 이제 요단강이야. 건너서 오는데 숲에서 어린애들이 나와요. 어린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놀려대.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모양이라 대머리야 이제 놀려대. 그러니까 저주라니까 그 어린애들이 42명이었어요. 그래서 암콤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잡아먹었다 그랬죠.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 어린애 숫자가 42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어둠을 밝게 비치는 거.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걸 보고서 그걸 갖다 이제 세상에다 밝히려고.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42명의 어린애들이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뭐냐면은 어둠을 밝혀주는 상징적인 숫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한테 42개를 갖다가
하나님의 예언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둘째 재앙, 곧 불과 유황과 연기에 의한 3대 재앙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한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해서 그걸 먹으니까 누가 먹었냐면 사도 요한이 먹은 거지. 그걸 먹으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쓴맛이 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것도 생각을 하세요.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어. 근데 여기 잘못 썼네. 입에서는 쓴맛이 났었는데 배에서는 이제 쓴맛이 났다 그렇죠.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써.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것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버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자,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근데 배에서는 쓰다. 이게 무슨 말이죠? 먹기는 좋은데 소화는 안 된다 그런. 그 입하고 배를 보세요. 입은 머리에 달린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더없이 꿀같이 달어. 근데 그것이 배는 세상의 땅이에요. 세상에서 그걸 갖다 소화하려니까 소화가 안 돼. 받아줘야 말이지. 그러니까 그 입이나 이 배 이런 거 갖다가 물질적인 어떤 한 개인의 그 배나 입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을 쓴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은 그 사도 요한이 좀 특별한 사람이야. 그 왜 특별한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을 때 말이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여인들이 왔어요. 남자들은 한 사람도 안 와. 그래서 어머니 모친 마리아였고 막달란 마리아였고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그 마리아가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해 거기 보면은요. 네 여자인가 다섯 여자인데 거의 다 이름이 마리아야 이제. 그 십자가 상에서 뭐라 하냐면 근데 거기 남자가 한 사람 있어요. 남자가 없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있어요. 그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요. 그 남자한테 뭐라 하냐면은 그 남자를 그 요한복음에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르되 자기 모친 마리아를 네 엄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랑하는 제자로 그렇게 돼 있어. 이름은 없고요. 또 사랑하는 제자란 표현이 또 나와요. 세 군데가 나와. 세 군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내가 주는 자가 나를 팔아먹을 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직 고기를 갖다 떡을 주지 않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느냐면 예수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의자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 그 제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그 자가 누군가 한번 물어보라 그래 이제. 그러니까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한테 주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제자가 나와요. 이름이 없어 그것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가 나와요. 세 번째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그 디베라 바닷가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디베라 바닷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위시해서 도마도 나오고 5명인가 6명 그 제자들 이렇게 몰려 있었어요. 그래갖고 밤중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혀.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지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나와. 그때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한 그 사람이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돼 있어. 예수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한테 저분이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걸치겠다가 벗고 그 디베라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때 세 번째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이 그때 등장을 해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은 안 나오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아주 중요한 대목마다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대부분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라 해요.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이야. 사랑하는 자. 내가 봐도 요한으로 봐요. 내가 볼 적에도. 왜냐하면은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구체적인 근거를 데려간다면은 그 사도 요한이 구약에도 살아있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러면서 꼭 세 사람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세 사람을 얘기를 해. 신약도 똑같아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요. 누구죠? 베드로하고 첫 번째 베드로, 야고보, 마지막이 요한이에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도 야곱이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에서 12아들이 나와요. 12지파가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제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보고 네 모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모친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떤 맡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맡아라. 네 엄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 이제.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 영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거는. 깨달음의 어떤 그 일맥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그 내가 죽으니까 내가 걱정되니까 어머니를 너한테 맡긴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맥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 그 제자 중에서도 첫 번째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상 뭘 얘기할 때는 사도 요한한테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 누구야? 네가 물어봐.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아니 불과 그 부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 다락방에서 봤고 그렇게 본 예수님 왜 못 알아봐?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까지 던졌는데 던져놓고서도 그 사람이 예수인 줄 몰랐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걸 육적인 눈이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얘기죠. 영적으로도 아직까지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가 실제로 이렇게 뭐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문제예요. 말이 나온 김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 그러죠.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면은 그 이단 중에 이단이 돼 버리죠.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용어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래요. 십자가라는 용어가 단 한 차례 나오잖아. 근데도 마치 십자가, 나무 십자가 거기에 달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요. 나도 신중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원문에 그 히브리 원어에도 없고 헬라에도 없어요. 근데 왜 십자가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은 그 옛날 헬라어로 쓴 그 성경책을 보면은 십자가라고 안 하고 스타우로스라고 돼 있어요.
스타우로스. 인터넷에 쳐보세요. 좀 스타우로스 치면 다 나와.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영화가 단 한 차례도 안 나온다. 그렇게 썼어요.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 보면은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잖아요. 그 뱀이 불뱀이었거든. 광야 생활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은 애굽에 했던 거 생각을 해. 모세를 원망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갖다가 끄집어내지 않았으면은 우리 비록 노예지만은 배부르게 잘 먹고 등 따숩게 잘 지내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고생을 시키냐. 맨날 그렇게 불평불만 하고 그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불뱀을 갖다 보내갖고 사람들을 많이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한 번만 다시 용서를 해달라 잘못했으니까 또 빌어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빌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그 뱀을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근데 장대에다 매달잖아요 뱀을. 근데 뱀이 무슨 뱀이죠? 노뱀이요. 불뱀이 아니라 노뱀이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불뱀이 세상에 어디 있어? 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입니다. 근데 어떻게 불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불뱀은 불로 만든 뱀이에요. 뭐 빨간 뱀 그런 걸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불로 만든 뱀을 내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실제로 불뱀이라는 게 있다고 믿으면 어리석기가 한량하지. 근데 불뱀을 어떻게 매달아? 있을 수가 없는 걸. 그러니까 그 형태를 갖다가 흉내내서 만든 게 노뱀이죠. 그럼 그 뱀은 누굴 말해요? 실제 뱀이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을 물은 줄 알아.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사건인데 자꾸 그걸 육적인 사건으로 보니까 만화로 쓰고 있는 거라 지금. 그 광야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곳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데 즉 약속의 인간들이 모여 사는 약속의 이상향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고자 했던 그 믿음. 그럼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그로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자. 그게 약속이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서 가는 거라.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려 자꾸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시련이 닥쳐오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이 시련을 안겨준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시련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을 안겨주고 그게 그 신약이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누구한테도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서 일어난 시험이지. 어쨌건 뱀을 통해서 사람을 물게 만들어. 근데 왜 불뱀이죠? 하필이면 왜 불뱀이죠? 뱀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돼요. 뱀은 악의 상징이니까. 그 사에서 그런가요? 네? 뱀이 진 사.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뱀이 제일 싫어하는 거, 무서워하는 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련이거든. 그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익어지지가 않아요. 열매는 한여름에 불을 통과해야 돼요. 일조량이 부족하면 열매가 익질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으로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율법 물세례는 세례 요한까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불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세례 다음에 불세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러면은 뱀은 그 불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 뱀이 실제 뱀이 아니라 그 뱀과 같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뱀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하고 예수한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두개인들한테 독서의 자식들. 뱀들아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실제 그들이 뱀이란 말이에요. 욕을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원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뱀이야. 그 뱀들은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불뱀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은 이 불을 통과해야 된다. 불평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불뱀을 보내준 거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물려버렸다는 얘기죠. 그 이치를 깨달으면 사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달라 그랬어요.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높이 매단다는 얘기는 뭐죠? 높이 매단다는 거는 의식을 높이는. 그 의식이 높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라, 깨닫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그걸 보면은 사는 거예요. 의식이 낮은 상태에서 보면은 그거는 낮으니까, 의식이 낮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의식을 높이려면은 높이 달아라 그런 얘기했죠. 그때 뭐라 했냐면 장대라 그랬어요. 장대. 십자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으면 인자도 장대에 달린다는 얘기지. 무슨 십자가에 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장대에 달리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전해주는 단체가 여호와증이네요. 여호와증인은 십자가를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막대기라 그래. 근데 이제 나는 원어를 모르지만은 그 누구한테 내가 공부하다 물어봐요. 원어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스타우로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알은 거야. 그 스타우로스를 찾아보니까 고든 장대, 고든 막대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거는 두 개의 막대가 겹친 십자가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돼.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렸다. 아니죠. 영적인 이야기지. 영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것이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예수가 죽은 육신이 부활했다 그런 기록은 한 차례도 없어요. 육신이 부활했다는 말은 없어요. 만약 그랬으면 그건 성경이 아니지.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부활한 것은 육신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렇게 돼 있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부활도 어디서 했다고 했느냐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했지. 그 죽은 자 가운데를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실제 저기 공동묘지에 있는 그런 무덤을 가리킨 게 아니고, 그건 원어니 뭐니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럼 한마디로 그 죽은 자 무덤은 그 실체가 누구예요? 바로 나야. 나. 무지한 내 의식 상태, 그걸 갖다가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상식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팔을 여기 손을 갖다 묶어버렸지. 못질해서요. 자, 여기에 이제 못이 꽉 박혔어요. 이렇게. 상식으로 보세요. 이게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다고 봐요? 금방 떨어져요. 체중이 있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요. 근데 3시에 잡혀가지고 9시에 운명을 해요. 6시간 이상을 갖다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밧줄로 꽁꽁 묶었대 이제. 또 그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배너에 나온대 그런 게.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지. 성경에 보세요. 밧줄을 묶었단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 자꾸 소설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육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그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부정하는 건 안 해요. 나처럼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를 갖다 얘기하는 사람이 또 드물어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십자가의 도인데, 못에 손이 박힌 자국 있잖아요. 손에 못이 박힌 자국.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못을 박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잠깐 했잖아요. 뭐냐면은 모세가 뱀을 장대에 이렇게 달아서 매달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도 장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써야 돼. 근데 왜 십자가에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고 하나님은 또 그걸 그대로 용인했어요. 그래갖고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요. 그걸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이게 아니다 그랬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걸 고쳤을 거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십자가에 박힌 거 계속해서 누구든지 다 그걸 믿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건 장대에 달린 거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죽음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가치. 그걸 내가 바로 깨달아서 나하고 예수하고 상통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처럼 십자가 틀을 만들어갖고 내가 맨날 그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그 짊어졌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래요. 비록 장대에 달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야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장대는 하나예요. 짝돌이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 십자가는 둘이 겹친 거예요. 아까 두정인가 그랬잖아요. 반드시 합해야 돼. 음과 양이 합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나를 죽여? 하나 되지 못한 나. 하나님한테서 떨어진 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나는 죽어야 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함께하는 영. 임마누엘이었죠. 함께하는 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달려야지. 짝대기는 짝대기 이거는 그냥 하나지. 이거는 하나가 못된 거예요. 떨어진 거지 이게.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기 선이냐 여기 악이냐 해가지고 자꾸 떨어뜨려놔 이게. 그 악으로 가면 안 돼. 멀쩡한 사람도 죄를 정죄하는 게 율법이에요 본래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애초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을 갖다가 율법에서 죽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죽여야 돼 이거. 근데 여기에 달린 거는 뱀이란 말이에요 지금. 비록 장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그게 역사적으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사실 진실이에요. 여기에 달린 거고 여기에 달린 거하고 자, 요거는 두 개가 이렇게 겹쳤잖아요. 그 겹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지 말게 해야 되잖아. 그럼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못을 박아야지. 그래서 못을 박는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못을 박았다니까 고통으로만 생각해 자꾸만. 죄인한테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려고 안 해요. 진짜 못을 박는 이유는 뭐냐면은 둘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나로 만들려고. 예수의 손과 발도 여기에 박혀야 돼. 그래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고통을 안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거지. 고통을 안겨주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못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배버리죠 뭐. 그 비버리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 속에 팽형이라죠. 그렇게 하든지 뭐 칼로 난도질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을 박았다고 해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선과 악, 음과 양. 지금 인류의 큰 그 죄악이 뭐냐면요, 둘로 보는 거야. 선과 악이 본래 하나예요. 내가 이번에 이제 그것도 확실하게 알았는데 뭐냐면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생명나무가 곧 선악나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 둘로 보잖아요. 이렇게 안 해요. 뭐네. 생명나무는 곧 선악나무니라 그렇게 돼 있어. 아니 좀 아주 제대로 써놨구만요. 예. 근데 그걸 번역들을 잘못한 거죠.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내가 하던 얘기잖아요. 야, 이건 선악나무가 그 생명나무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 한 중심에 있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중심이 없어요. 중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중심에 있으면 하나가 있지. 어떻게 두 개가 있어? 중심이랄 수가 없죠. 그러면요. 원래 생명나무가 선악이야. 근데 그걸 하나로 볼 적에 생명이 되는 건데 둘로 자꾸 구분해서 보니까 대립하는 양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어떤 그 독초 있잖아요. 독초. 우리가 공부가 부족하고 경험이 일천할 때는요, 그게 독초인 줄 모르고 먹어. 그거 죽어요. 근데 경험이 풍부하고 지각이 열린 상태에서는 그게 독초인 줄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양약으로 삼아. 독이 많은 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 지금도 그러잖아요. 원래 독이란 거 없어요. 내가 몰랐을 때는 그거에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안 나오지 이게. 근데 내가 깨달았을 때는 아무리 독이라고 해도 그걸 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다른 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야 벌써.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몰랐을 때는 이게 옳고 이게 나쁘고 맨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죠. 그 인간 세상에 그렇게 있으면 다 멸망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잘 보여주잖아요. 미국하고 이란. 아니 정조준해서 들어놓은 정조준해서 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명중을 시켜버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그 엄청난 과학, 그 힘을 갖다 이렇게 사람 죽인 데다 쓰고 있어. 이게 선입니까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죽인 그 이란의 지도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악이지 그게. 근데 사실은 선과학이 없다는 거 알면은 그런 일을 하나도 못하죠. 그 율법에 빠진 거라 지금.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지금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하려면은 선과 악, 즉 율법을 갖다가 철저하게 먹어야 되는구나. 그 얘기예요 지금. 안 해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생명을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제적인 관계니까 내가 말할 입장은 아닌데, 진리라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원래 미국은 청교도 혁명으로 세운 나라라고 하면서도 저게 무슨 청교도 정신이야? 지금도 한 명 가고요. 99명 깡패가 가는 그러니까 그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신이 된 게 뭐냐면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놈의 정의가 살아있고. 아니죠. 십자가에서 그런 그 뱀이 뭐냐면 율법의 화신이거든. 그 뱀을 갖다 죽여야 돼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 그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보여준 게 두 증이다 그 얘기예요. 두 증이 십자가에 바로요. 이게 하나 둘이니까 그 얘기지 지금.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 같은 거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에는 저 성경에는 원래 십자가란 단어도 없어. 또 선악나무가 곧 생명나무니라. 이런 것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마 그 이단 중에서는 이단으로 아마 내몰릴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을 성경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냐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어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두 감람나무. 왜 감람나무라고 했을까요? 감람나무. 기름이 나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야 하는 나무죠. 기름을 흘리는 나무. 그럼 기름을 흘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재물을 쌓는 거죠. 자, 기름이 나오려면은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짐승한테 어떻게 기름 나와? 그걸 짜버려야죠. 꼭 짜야 돼요.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백꽃, 동백을 갖다 꽉 짜야지. 그게 죽이는 거죠.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촛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을 갖다 불살려는 거, 그 죽이는 거죠. 그 죽음의 도란자. 그 두 증인은 세상에서 죽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이제 그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의 그 원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원래는 스가랴 4장 14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금기름을 흘리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금기름은 이제 순수한 변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상징한다. 그런 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두 증인이 42개월 동안 무엇을 외쳤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더라. 이 두 증인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전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외친 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걸 외친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그럼 바벨론은 원래 그 바벨론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신할 평지에 세운 바벨탑에서 나왔잖아요. 원래.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바벨탑에다가 사람들이 바벨탑이라는데 신할 평지에 이렇게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용서를 안 하잖아요. 왜 용서를 안 하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탑을 세운 이유가 있잖아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탑을 왜 세워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탑을 쌓고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그래요 하는 얘기가. 딴 건 몰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사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자.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는 선을 위해서 올라가자. 그 얘기예요 지금요. 정의를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그 얘기라 지금. 지금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저 광화문에서 맨날 데모야. 맨날. 뭐 정치인들도 하지만은 노조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의예요. 정의.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요. 그게 곧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악은 없애고 선을 먹자. 이제 그 얘기야 이제.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미치질 않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몸소 보여주면 돼. 외칠 필요 뭐 있어요? 내가 몸소 보여주면 감동받아서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냐면은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성곽이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진정한 성곽은 하나님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진정한 성곽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때부터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바로 십자가가 이렇게 똑바로 됐어야지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똑바로 돼야 돼. 이 십자가에 있는 게 뭐냐면은 북방일육수 남방이치라 삼팔모 서방사구금 50도 이게 십자가의 사실은요. 이 이치를 갖다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운행하는 거 그게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제대로 한쪽으로 치지 않게 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올바로 깨달아야 돼. 하고 싶어도 올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지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죄냐면 무지가 죄, 무지.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긴도자, 십자가의 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히 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이니까 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도라는 그 글자 자체가 머리가 쉬엄쉬엄 가는 거잖아요. 이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머리로 간다. 머리로 가는 게 뭡니까? 요거하고 요거지. 요거는 필서들 솟아날 철자에 이렇게 솟아난다. 이거는 눈목자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죠. 음양, 눈목자는 음과 양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눈은 왜 눈을 갖다 이렇게 쓰냐면 음과 양을 갖다 바로 본다는 거예요. 눈이 바로 보고서 그걸 갖다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해서 솟아나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갈 적에 그걸 도라고 한다. 아니 글자 자체가 다 얘기를 해주겠잖아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적에 너희가 살아남는 방법 그걸 갖다 일러주려고 두 증인이 나왔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큰 성 바벨론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 부르냐면요. 음녀라고 해요. 음녀. 음녀. 많은 물이 앉아있는 음녀를 바벨론이라 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많은 물. 그럼 많은 물을 바다잖아요. 그러면은 바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붉은 용 옛뱀이죠. 그거하고 미갈 천사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 뱀이 패하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겨. 내쫓겨서 그 뱀이 하는 역할이 뭐죠? 무한대로서 요한계시록에 봐요. 뱀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는 걸 알고서 크게 분내어서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 화를 미치게 한다 그래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화를 미치게 하는가 보니까 그 하늘에서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어요.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 그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을 갔다가 그 아이를 양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예비처럼 하나님 마련해 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60일 동안 그 양육하는 그곳으로 쳐들어가잖아요. 뱀이 쳐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다가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세상에서 하는 뱀의 역할이에요, 지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이라 그러는데 그걸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해를 입은 여자라서 저 태양 있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가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발 밑에는 달을 밟고 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데 해산할 지경이 이래서 이제 아파서 이제 애써 부르짖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이 그 발밑에서 그 아이가 나오면 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간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좌 있는 대로 올려갔더라 그렇게 돼 있어. 그래놓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에다가 예배처를 만들어 놓았다 또 그렇게 돼 있어.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안전해. 그럼 거기서 키우면 되지. 그걸 또 광야에다가 땅에 있는 광야에다가 42개월 동안 양육하라고 예배처를 만들어 놨대. 도대체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문이 안 드나요? 아니 하나님 앞으로 가서 얼마나 안전해. 참 그걸 또 뭐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예배처럼 만들어놔. 그러니까 뱀이 땅으로 내쫓긴 뱀이 앙심을 먹고 물을 갖다 뒤에서 여자 뒤에서 물을 갖다 터해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겠대요. 근데 그 여자 떠내려가서 안 떠내려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떠나갔죠. 그렇죠. 그 성경대로 봐야 돼. 떠내려가지 않고 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죠? 물을 다 누가? 물을 다 빨아먹죠. 누가? 땅이 입을 벌려서 뱀이 쏟은 물을 다 받아먹어요. 그 여자는 손 하나 안 다쳐. 그게 무슨 말이죠? 뱀이 쏟은 물, 그게 뭐예요? 그게 음료가 앉아있던 물에 바로 음료는 간음료지. 간음료. 그 아이를 낳은 여자, 그 여자는 동정녀고 그 성모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크게 둘이에요. 하나는 동정녀, 하나는 간음녀. 크게 둘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용은 그 동정녀가 아기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거든. 그럼 자기의 권세가 다 뺏기니까 그걸 나오면 죽이려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 복수를 하려고 물을 강같이 쏟아서 근데 그걸 땅이 받아먹고 오히려 도와줘요. 그럼 땅은 좋은 일 했네. 그럼 땅이 그 의인인가요? 땅은 말 그대로 가장 낮은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들을 땅이라고 그래.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짓잖아요. 흙으로 지었으니까 땅에 속한 자지. 그 실제로 뭐 흙으로 지었나? 그 세상의 욕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사실은 용이거든. 근데 용이 하려고 하는 걸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 붉은 용이 입으로 이제 물을 강같이 토해. 그 얘기 뭐냐면은 물을 토한다고 하는 것은 물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비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강같이 토해. 거짓말을 갖다가 지금 오늘날 보세요.
대표적인 저 빤스 목사를 비롯해서 그 더러운 물을 갖다가 강같이 토하고 있어 지금. 근데 정작 거기에 상처받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상처를 안 받아. 왜요? 세상이 붕괴를 해. 세상이 저게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저희들도 알아. 그 더럽고 깨끗한 거 알아요. 세상이 다 알아봤어. 그러니까 안 받죠. 괜찮아요. 그런 걸 얘기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그럼 바벨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은 혼잡한 곳. 왜 혼잡한 곳이냐? 뭘 혼잡하게 했어요?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본래 바벨탑, 신할 평지에 세웠던 그 바벨탑, 그 탑을 무너뜨리면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혼잡이라 그랬어. 근데 왜 혼잡하게 했죠? 그전엔 혼잡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혼잡하게 만들었냐면 입극자, 소리음자, 구음을 갖다가 혼잡하게 한 거예요. 언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구음이 하나였다 그랬어요. 보니까 구음이. 그 얘기 뭐냐면은 지식이 하나였다는 거지. 세상에서 믿는 게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머리를 쓴 거지. 그 세력을 분산시켜야 돼요. 그 언어를 여러 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비슷비슷하게 사이비를 많이 만들어 놓았다 그 얘기죠. 종교를 많이 만들어. 그렇죠. 사실 이렇게 종교가 난립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똘똘 뭉쳐. 지금 기독교도 말이죠. 뭐 예장파에 뭐 합동파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게 질이 멸렬됐어도 세력이 막강한데 그게 흩어지지 않고 만약 하나가 된다면은 그 어떻게 누가 어떻게 담아겠어요? 잡을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흩어버린 거라.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벨 혼란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지질 않아. 그걸 갖다가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두 증인이에요, 바로. 3년 6개월 동안 하는 거라. 42대 예수가 올 때까지 족보가 유지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어느 특정한 시대를 가리킨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모를 때는 참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왜 저 마귀새끼를 저 하나 때려주지 못해? 때려잡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우리가 눈이 막혀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지금. 그런 식으로 보면은 성경이 참 재미있죠. 다 누구 얘기냐면은 내 얘기고 우리의 얘기야 지금. 우리 얘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를 입은 여인 그렇게 썼는데 그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몸에는 해를 걸쳐 있고 발 아래는 달을 밟은 여인이 하늘에서 해산을 하는데 용이 나타나죠. 근데 그 용이 7두 십각이라 했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달려요.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지금 7두 십각. 이걸 그냥 뭐 그 성경 풀이한 그 주석들을 보면은 뭐 7나라를 가리킨다, 또 10왕을 가리킨다, 전부 다 그렇게 써놨어. 뭐 그 메대 바사의 왕이고 뭐 애굽의 왕이고 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써놨어 이게.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부 다 매도를 해버렸어 지금.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를 말한 거예요. 영적인 계시를 말한 거지 역사를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계시를 준 그대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 역사하고 영하고 계시하고 결합 짬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누구야 666 이제 요 끝에 가서 이제 666이 나와요. 여기도 입마다 666을 그 표를 찍은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컴퓨터 이제 바코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요. 그것도 뭐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지극히 일부 격까지 지나지 않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6, 7, 40에 그 6을 이해 못하면은 666이 뭔지를 갖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처럼 마귀가 그 이마에다가 숫자를 쓴 것처럼 하나님도 이마에다가 도장을 쳐요. 14만 4천 이마에다가 도장을 꽝꽝꽝 찍잖아. 이렇게 마귀도 하나님이 하는 그대로 이제 같이 맞서서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왜 이마에다 그렇게 하느냐? 이마는 깨달음이니까 그러지. 하늘이니까. 그렇죠. 깨달음. 컨텍스트를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깨달음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지. 이제. 하나님이 인을 꽝꽝꽝 찍은 것은 뭐냐면은 네가 깨달은 건 내 거다 이제 그 얘기지. 이제 마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데 마귀는 그걸 숫자로 666으로 한 거고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걸? 숫자로 안 하지 이제. 그냥 숫자를 한다면 14만 4천이라고 한 것뿐이죠. 그래서 왜 666을 한 번도 아니고 세 개를 써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어쨌건 이 하늘에서 해산하는 여인 이 여인을 갖다가 없애려고 붉은 용이 7두 식각을 달고서 기다리고 있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자와 용의 싸움이야 지금. 여자와 용의 싸움. 그럼 이 여자의 원조는 누구냐면 이게 하와예요. 하와. 용은 뱀이네요. 그렇죠. 뱀이고. 그때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것이 판이 더 커진 거지 이제. 그때는 에덴 동산은 좁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지 이제. 근데 똑같아요. 그 올리아저 전개 방식은 똑같은 거지.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여자 왜 하필이면 여자를 갖다가 등장시키냐면은 여자가 죄를 지어서 그래. 여자 때문에 범죄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걸 갖다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은 범죄 그걸 온전히 갚는 방편이 뭐냐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방편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때문에 그랬던 애들이 나왔어요. 그 애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인류가 된 거고 그래서 그 죄악의 후손들 다 마감하고 하나님의 참 아들 그 아들이 나올 때까지 기록한 것이 예수의 족보였지. 그 예수가 나오니까 더 이상 족보가 없잖아요. 그 여자의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갖다가 세상에 낳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자가 생물학적인 여자를 가리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게 이제 바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